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손들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나이 아주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천천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미워하고 미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경경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게 다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관계들이 깨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요, 관계가 깨져서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사회에 큰 무리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이런 분들이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잘 느끼지 못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사실 세상 속에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괴롭힘, 이런 문제들은 많이 이미 이슈가 돼 있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집단 괴롭힘, 갑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점점 불안해지다 보니까 딱 누구를 가리키지 않더라도요,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뭔가 보복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총기 난사 사고 같은 것들이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관계가 참 많이 깨져 있구나. 우리가 참 위험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원인이 뭔지,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원인이 안 나오면요, 참 그것만큼 난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전혀 효과 없는 약을 먹다가 나중에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문제가 될까?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나 겨우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죠. 법으로 처벌한다든지 공권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지만 그건 다 일어나고 난 이후의 대응책일 뿐이죠.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또 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의 우리의 관계,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소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로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선민 사상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무법천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상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이방인들하고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은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최대한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에서 부정해지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관계가 너무 깨져 있다 보면 사실 약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너무 섣불리 깨져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이걸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나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조를 다른 조에 이렇게 좀 배치해 드리거나 숙소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 드려서 불필요하게 부딪히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안 만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만나면 부딪히고 자꾸 싸우니까요.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견원지간이란 이야기 있잖아요. 개하고 원숭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만나면 자꾸 으르렁대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을 찾아야만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요, 처음에는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사람은 기쁨으로 나가서 그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깊이 교제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또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고 친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나와 한 몸이라고요. 그 정도의 친밀함을 느꼈던 것이 처음 창조했던 인간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침투하면서 이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관계들이 결국은 다 깨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우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죠.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걸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둘째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인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인 하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의 관계가 지금 깨져버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됐습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전에는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다 맺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정말 사람이 땀 흘려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자연을 무절제하게 막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과 피조세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관계들이 깨졌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해봤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다 허시고 소통하게 하신 거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서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렸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관계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법을 더 다양하게 제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공권력을 더 강화하면 될까?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윤리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인간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요,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죄를 안고 살아가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요, 우리가 늘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평안함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둘이 이야기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 깨어졌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그 둘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요, 언제 우리가 싸웠냐는 듯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국인으로 나그네처럼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타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낯설고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당한 대우를 다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텃세도 심하고요, 어딘가 다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신분이고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가니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본향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사람들이고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섬겼던 이민교회 한 집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실 고국이 있으시니까 유학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힘들어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잠깐 가서 공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에는 힘겹고 어렵지만 힘들면 다시 돌아올 고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고요, 삶의 모든 기반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힘들다고 해도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가족들이 믿고 버텨주면 그 어려움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떠나서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영적인 가족들이 같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육신의 가족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많은 지혜와 경험들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함께 계시고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족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우리 식구 비빔밥 데이 행사를 가집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됐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식구는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밥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은 교회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식구 맞지? 이거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비빔밥 같이 먹게 되는데요,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 되게 하신 그 기쁨을 누리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하늘 가족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늘 가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풀어간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고요,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왜 이런 갈등과 관계 어려움들이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 죄인과 죄인이 만날 때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가족의 사랑, 기쁨을 나누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